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향해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갈급함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이를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는 가정,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 서로의 삶을 나누며 교회에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저희 교회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민족 선교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될 텐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이 오로지 국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더욱더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손속히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위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의 진정한 평화와 회복,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히 쓰시는 윤용순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함 받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낙심한 자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멘을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아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저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 가족이 없으시고요. 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제 장소를 빌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저희가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루아이스에서는 1660디람이 또 헌금이 되어져서 이 금액을 바라카 교회와 함께 같이 모아서 이제 이번 주 중에 바르샤바 한인교회 이제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또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원하는 자의 다름박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저희가 7장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8장을 온라인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8장이 최고의 또 복음의 진수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모여서 8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9장 16절 이 한 절만 가지고 이 한 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듯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진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절까지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행함에 대해서 믿는 자의 교제, 믿는 자의 행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글을 썼는데 9장,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로마서 9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9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절 말씀 보이십니까? 네, 3절 말씀이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고륙 친척만큼은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굉장히 사모하고 원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이라 불렸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그런 횡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다음에 그는 열정을 다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구원을 9장부터 11장까지 썼다면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에 자기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기독교인 유튜버인 비글 부부,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HU, 그 비글 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HU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름이 황태환 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황태환 씨의 어머니가 아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날이면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오신다고 합니다. 교회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 교회를 30년간 계속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해요. 예배 전 급하게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뭐 옷을 대충 입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주일날에 분주하게 주일날에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좀 불만의 목소리를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 그렇게 사세요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하면 좋잖아. 근데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주를 위한 헌신이 그런 것인지 알고 본인이 주를 위한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쌈짓돈을 모아서 명절이나 다른 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남을 항상 도와주는 일을 힘썼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이 이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 어머니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 함께 여러 곳을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죠. 이 황태환 씨의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돈을 모아가지고 세탁소나 또 외롭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소년 가장들을 돕는 삶을 항상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항상 엄마의 어렸을 때 손을 잡고 항상 같이 그런 남을 도와주는 삶을 계속 보여준 것이죠. 엄마가 본 것이 할아버지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섬긴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 또한 그 어머니가 살아간 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다시 공유해 드릴 텐데요.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원하는 자, 또 다른 박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 표현에 보면 첫 번째 원함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원한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처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하준파파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거기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게 되면 그 오른쪽에 그 왼쪽에 내 아들 둘을 앉혀달라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원함을 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을 원하고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고 이왕이면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인지상정인 것이죠. 입심양명해서 부모님께 또 효도하는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또 자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함은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 이 어머니만의 원함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는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만 원했는가?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문제 때문에 다 분개했다라고 나옵니다. 화를 내도 엄청 화를 냈다는 것이죠.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그런 높은 자리에 앉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낸 것이죠.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섬기는 것도 넘어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머니도 그들을 위한 삶, 그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관이 변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그 가치관이 분명히 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 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준파파 황태한 씨처럼 그의 어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자기 자신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다시 띄워드릴게요. 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다른 박질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박질. 여러분은 인생의 달리기를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벌써 나이가 45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년에도 45일 것 같아요. 이제 만 나이로 계속 한다 그래서 나이가 한 1, 2년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인생의 달리기를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근처에는 바라카 원전이 있죠. 10년 동안에 열심히 근무를 하셨기에 바라카 원전의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업 운전도 이미 시작을 했고요. 10년간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면 시간이 흐른 뒤 분명히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힘껏 달린 결과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달렸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먼저 야곱의 아들 요셉이 달렸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왜 달렸을까요? 요셉이 죄악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다윗의 친인이 되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요셉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려 도망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유혹을 맞서 이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유혹을 피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처럼 지혜롭게 그 유혹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달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목사님이 소리쳐 얘기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십시오. 어디서 달리시냐면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run, run 하고 외쳤던 그 목사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뒤돌아서서 완벽하게 도망쳐 달려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달리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요셉의 달리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침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함께 서 있던 사람이 한 명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이 사람의 달리기는 어떤 달리기일까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냥 물 한 모금, 그냥 포도주 조금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달려서 예수님께 무언가 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맛을 보시고 먹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의 달리기는 어쩌면 그리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달리기입니다. 여러분의 달리기는 어떠십니까?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었네 라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달려갔을 때 다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지 않아도 될 뻔한 일들에 우리가 혹시 달려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왔으면 그에 따른 무언가 결과가 우리 안에 주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10년 동안 별다른 의미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엄청난 후회를 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정말 의미 없이 달린 사람, 또 유혹에서 벗어난 달리기를 한 사람이 있지만 정말 잘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앞에 있었던, 그리고 부활의 광경을 목격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힘껏 달려갔습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힘껏 달려서 제자들에게 간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놀라서 달려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놀랐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더 달려야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죽은 몸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더 달려서 무언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분명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놀라서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깜짝 놀라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없는 것으로 놀라서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가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과 나 특별한 교제와 교통 없이 사는데도 놀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빈 무덤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 또한 무덤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책을 아실 겁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가 지은 책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탄식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가지고도 제자들이 마리아가 뛰어서 그 상황에 놀랐다면 우리 자신은 만약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좋은 달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나로 인해서는 구원이 올 수는 없습니다. 잘 달려야 되는데 어떤 것을 잘 원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달릴 수도 제대로 원할 수도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구원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던 것은 9장과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썼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안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죠. 잘못 나왔네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도 그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긍휼함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다름질을 했습니다. 노년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달리기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힘껏 달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달렸을 때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향해서 예비된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도 같이 잠깐 볼 텐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달리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구의 달리기입니까? 탕자의 아버지의 달리기입니다. 탕자는 그냥 걸어서 터벅터벅 아버지께로 갔겠죠. 그런데 멀리서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 달리기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달리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달리기를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의 달리기, 감격의 달리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달리기인 것이죠. 그 다름박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름박질은 구원을 향한 달리기입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다름박질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다름박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다름박질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다름박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33년 동안에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사역의 시간은 한 3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서두르거나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삶을 충실하게 채웠고 그 삶을 충실하게 달려간 것이죠. 얼마나 그렇게 충실하게 채워갔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셨으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달렸던 아버지처럼 아들 대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의 달리기는, 그분의 달리기, 그분의 삶을 기록한다면 세상에 둘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한없는 달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달리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달리기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계속 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달리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리기가 헛된 곳, 향방 없이 가는 것처럼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달리기로 그 다른 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달리기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서 달렸듯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충실하게 그 삶을 달려갔듯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국류를 힘입는 달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름박질이 주님을 향한 우리는 그런 다름박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국류를 향한 다름박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생명의 은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또한 날마다 굳건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국류를 향한 다른 박질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고통받는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